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10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인 로마 제국은 1세기에는 바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피박으로 말미암아 반모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요. 교회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의 중심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으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 두 켤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죠. 지상의 권력이 하늘의 권세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의 치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보좌에 앉아서 계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계시한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늘의 질서는, 우주의 질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좌 자체가 아니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고 보석의 광채로 표현했죠.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의 녹보석 같은 모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지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 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죠.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 중에도 자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이죠. 또한 이 환상은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하늘의 예배는 모두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 그리고 무수한 천사들의 찬양이 보좌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이는 교회 예배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죠. 요한이 환상을 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 칭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특히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의 환상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참된 권세는 지상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와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는 지난 정권이 불과 3년 만에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수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3년을 버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정치적 권력자들 또는 경제적 거대한 세력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영향력 인물들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권위가 과장되고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에 일희일비합니다. 요새 트럼프가 하는 것 보면 한마디 한마디로 세상을 갖고 놀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권세는 여전히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야 그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들의 통치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참 불안하죠.
다양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사회적인 갈등도 있고 이런 많은 개인적으로도 건강이 어렵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업이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보좌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어지럽고 예측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르게 바라보는 믿음의 반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보좌의 환상은 또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는 하늘의 예배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고 찬양합니다. 현대교회 예배가 따로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갈 경우가 있죠. 감정적인 만족이나 개인적인 필요의 충족이나 사회적 교제 등이 예배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묵상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개인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하늘 보좌 앞에 나간다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기도의 깊이와 진정성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정적인 소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큰 맥락에서 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내 운명을 좌지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만이 참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관점이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더 여유있고 지혜로운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늘 보좌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것, 경제적인 부담,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균형 잡힌 자세를 갖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교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사역의 어려움, 공동체 내의 갈등 같은 것이 있어도 바로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큰 의미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도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계시다는 확신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흔들리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늘나라에 계신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희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